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기에 달려나온 교동의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가정과 머리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찬송 550장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죄 고백을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도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힘으로 살았다고 자랑합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잠시라도 우리 다가오는 우리로 떨며 소망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지난 한 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살려하시니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에는 천국을 만드는 사람이여 어디에가 있을 천국을 향해 달려가기보다 힘들고 어렵게 사는 우리의 이웃을 우리가 만든 천국으로 초대하는 멋진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혼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교동은 93번입니다. 주께서 옛적의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신령에서 그대로 하나님을 따라 우리와 지혜의 거룩함으로 지으시는 새 사람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는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은혜의 pilate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하게 계시다가 저리로서 천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을 맞아 주님께 나와 소망과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 찬양과 경배를 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해 동안은 코로나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를 무탈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동영상으로 남아 새로운 결심과 각오로 예배드릴 수 있게 지켜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시고 크게 기뻐하신 주님, 새해 첫 주일 저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반성해 볼 때 전례를 찾기 힘든 전염병으로 소외된 이웃과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위하기보다 저희 스스로의 안위와 보존만을 위해 더 힘써온 죄를 회개합니다. 또한 입으로는 주님을 믿노라 고백하면서도 예배와 기도와 감사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금년에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날로 새로워지며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금년도 저희 교회 표어는 천국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매일매일을 회개하며 형제의 죄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신 주님 말씀처럼 사랑과 자비와 감사가 넘쳐나는 저희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초대 안디옥 교회 교인들처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 모이는 교회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 이웃을 도와주고 전도하며 함께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첫 믿음을 간직하며 온 마음과 행동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되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참 제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를 위해 중보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성령의 뜨거운 감동을 받아 이 지역을 환하게 비추며 이웃을 위해 밝은 등불이 되는 등대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금년 한 해도 주님께 헌신하고 이웃을 위해 구제하고 봉사하는 기쁨 속에 생활해 나가며 주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올해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고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경영하는 일이나 직장에도 축복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해 코로나로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이 순조롭게 해결되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며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바라옵기는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새로운 결단을 내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금년에는 저희가 세상의 어두운 곳에 불을 밝혀주어 병든 심령을 일으켜 세우고 죽어가는 곳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귀한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 오늘 이 예배가 비록 동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금년에 주님께 드리는 첫 주 예배이오니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저희로 이 지역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첫 시간이오니 순서마다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대언하실 목사님께 강하게 역사하셔서 저희의 심령이 온전히 변화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후에는 예산위원회가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주님께서 금년 예산도 은혜 가운데 직접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실지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항상 살아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2020년 지난해는 힘들고 고달픈 한 해였습니다. 그래도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신 성도님들에게 2021년 신축년 새해에도 복된 소식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람들이 말하는 일반적인 복은 나를 중심으로 하는 물질의 복입니다. 그 복의 종류가 유교에서 말하는 오복, 수, 부, 강령, 유호도, 구종명이든지 불교에서 말하는 7가지 재난을 피하는 칠복, 순난, 화난, 나찰난, 왕난, 기난, 가세난, 원정난이든지 오복과 칠복은 모두 나를 중심으로 한 물질 관계의 복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말한 팔복은 처음부터 나와 거리가 먼 이웃과 하나님 중심이고 물질과 관계가 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은 나라는 인간을 중심에 놓고 물질 관계의 복, 인간 관계의 복, 하나님 관계의 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복하면 나와 물질 관계의 복만을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를 살펴봐도 쉽게 이해가 됩니다. 고대 노예제이든지 중세 봉건제이든지 근대 민주제이든지 그 중심에는 언제나 나 중심의 물질이라는 자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물질 관계의 복 안에 갇혀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한 인간 관계와 하나님 관계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물질 관계의 복을 저급하게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오늘을 사는 우리는 물질 관계의 복만 아니라 인간 관계와 하나님 관계의 복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물질은 피조물이고 생명의 진리가 아닌데도 우리는 물질이 축적되니 그 쌓인 물질을 동경하며 그 물질을 마치 창조주 하나님처럼 무소불위의 권세를 가진 대단한 존재로 우상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팔복은 2000년이 지난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메시지입니다. 예수는 물질보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물질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3절과 6절, 또 7절과 12절, 13절과 14절입니다. 그 3절과 6절 첫 번 부분에서 그 끝의 부분, 또 7절과 12절 그 끝부분, 13절, 14절 부분에서 그 끝부분에서 보면 그 마지막 절은 항상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관용구로 끝이 납니다.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들, 그것이 바로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오늘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공동 번역에서 신령한 복을 영적 축복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앞서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한 물질 축복 속에 매여 살아왔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영적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나 중심이 아닌 그리스도 중심의 영적 축복을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축복은 물질 축복보다 앞서 우리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준비된 축복이었습니다. 4절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영적 축복은 물질 세계가 만들어지기 전, 즉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축복의 중심은 나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영적 축복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그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고, 둘째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흠없게 만드신 것입니다.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를 통해 씻어 흠없게 만들어 영적 축복을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이유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 축복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택받은 우리가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흠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의 흠은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것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 내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흠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우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길에 서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종과 일꾼이 아닙니다. 종과 일꾼은 아버지 집에 아들과 함께 살아서 똑같이 먹고 자고 일하는 것 같아도 그 차이가 분명합니다. 종과 일꾼에게는 사명만 있을 뿐입니다. 주인의 그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들은 사명과 유업을 동시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유업은 낮아짐이고 섬김이고 십자가 고난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물질을 선택하며 사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유업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은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여 섬기며 힘들고 혐오스럽게 느꼈던 그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6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의 흠을 사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적 축복은 나를 기반으로 나의 재물과 명예와 권력 그리고 나의 의로움과 선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저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축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영광으로 여겨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이 끝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이 이렇게 세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세 단락이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내용을 세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서부터 이제 12절까지 말씀도 앞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비슷하고 유사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축약해서 드립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강림을 통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거저 은혜 베푸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은 숨기기 위한 비밀이 아니라 드러내기 위한 비밀입니다. 이는 숨길수록 드러날 수밖에 없는 비밀이고 드러날수록 이상하게도 숨겨지는 비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의 흠과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자녀 삼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합니까? 난관에 봉착하여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그때 아무 연고도 없던 사람이 불쑥 찾아와서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저 도와준다면 여러분은 그 도움을 받으시겠습니까? 도움을 받는 주제에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보고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일단 도움부터 받고 보시겠다고요?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대부분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합당한 이유 없이 주는 도움을 그대로 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위기가 크게 달해 아무 생각도 할 수 없고 정신없는 상황이라 어디가 앞이고 뒤인지 구분되지 않는 상황이 아니고서는 결코 거저 주는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왜 나를 돕느냐고, 나를 돕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그 이유를 알기 전에는 결코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더구나 삶의 여유가 많은 사람일수록 누군가에게 도움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어서 처음부터 도움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난 도움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 나보고 도와달라고 그러지 마.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셨던 그 시절에도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보다 그리스도를 거절했던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의 삶의 정황과 그리스도를 거절했던 사람들의 삶의 정황이 어떻게 다릅니까?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한결같이 절박한 처지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나 안진병이나 12의 혈루병 앓았던 여인이나 문둥병자나 귀목을이나 소견 그리스도라는 구세주가 그 언젠가 오시고 그 어디선가 나타나서는 안 되고 바로 오늘 이 시간 나의 삶에 오셔야만 한다는 절박한 심정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그리스도가 절박하게 반드시 오늘 이 자리에서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까? 우리는 삶의 정황과 상관없이 매일매일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 이전에도 그리스도 중심이었습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할 때 여러분은 말씀 이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 이전에도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이 말이 하나님은 천지 창조 이전에도 그리스도 중심이었습니다. 같은 말이는 천지 창조 이후에도 그리스도 중심의 세계이기를 원하셨으나 그리스도에 불순종하는 사람의 흠과 죄로 말미암아 천상천하기와 독전의 나 중심으로 세상이 변화해졌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강림은 말씀의 강림은 단지 우리 죄를 사하여 세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거부된 하나님 말씀, 거부된 그리스도를 다시 세우기 위해 그리스도 자신이 인간의 육신으로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강림은 인간만을 위한 강림이 아니라 창조된 모든 피조물의 질서를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재통일, 재창조하려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사건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11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강림은 이 땅의 피조물은 그 누구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일하시는 성령님의 계획을 따라 창세 이전부터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었고 그 죄인을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기업으로 쓰일 아들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두 번째 단락이 이제 마쳐졌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창세 전부터 바라던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찬송을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은 엉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걱정, 불안하고 촉촉하게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으로 찬양을 드리는 사람.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그리스도가 되어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강림하신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면 그는 이미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율법의 인침을 받았다는 증거로 자신의 손목에 말씀의 띠를 묶고 머리에 말씀이 들어가는 작은 가죽 상자를 매달고 다니기까지 하였습니다. 율법을 읽었으며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은 율법의 인침을 받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찾았다고 말은 하지만 율법과 연한에 감춰진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통한 죄인들의 구원 계획은 알 수 없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말씀을 지키고 익히고 외우고 그거를 보존하는 이렇게 해야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있기 이전 창조가 되기 그 이전에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하셨어.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어. 그 그리스도와 함께해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한 계획이 이미 있었다. 근데 그것을 사람의 지혜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것이 바로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높이는 교만이 아니라 낮아짐이고 남을 낮추어 없인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남을 높여주는 섬김이고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죽이는 삶이 아니라 남을 살리기 위해 내가 죽어야 하는 십자가의 삶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율법의 인침이 아니라 성령의 인침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14절입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령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가 되시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사명과 기업이 바로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2021년 한 해는 나 중심의 물질 축복을 넘어 그리스도 중심의 신령한 복을 받아 항상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영광 돌려드리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신령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홀로 영광 찬양 받아 주옵소서. 창세전에 이미 예비하신 그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나 중심의 물질 축복에 연연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2021년 새해벽도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신령한 축복을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송 함께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의 영과 저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또한 주님 주시는 귀한 물질 주 앞에 돌려드립니다. 물질로 인하여 시험당하지 않고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이 물질 쓰여지는 것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귀한 것에 잘 사용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를 주님께 맡깁니다. 새롭게 또 임명되는 교사들, 또 새롭게 시작되는 모든 우리 학생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학교가 세워지게 도와 주옵소서. 각 속회를 주님께 맡깁니다. 속장님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 선교회를 주님께 맡깁니다. 세우신 회장님 중심으로 모든 임원들이 한마음, 모든 회원들이 협력하여 손을 이루는 선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를 주님께 맡깁니다. 속히 찬양 연습을 통하여 또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 찬양 돌리는 아름다운 찬양대로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2021년 코로나19가 저희들의 삶에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온전한 디딤돌로 변화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변에 상주하는 이단을 늘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가족과 이웃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만들고 나서 다시 2.5단계 2주가 또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 1월 17일 주일까지는 이제 비대면 예배로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사표를 보시면 기도가 다음 주는 남낭희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 주는 강래원 장로님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 10일 주일 날은 기도를 남낭희 장로님, 17일 기도는 강래원 장로님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 17일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일부 예배 드리면서 녹화하고 그리고 11시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함께 드리는 것으로 1월 17일 주일까지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친 후에 바로 예산위원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저희들이 2부 예배가 아니라 1부 예배 마치고 부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 임명 또 할렐루야 찬양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감 선생님을 아동부는 조성진 집사님, 중고등부 엄소연 권사님, 청년부 성진영 권사님, 교사 아동부 문경호 박윤재 강혜영, 청소년 이창빈, 청소년부 보조교사로 보조교사로 은경민 선생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찬양대도 살펴보시고 혹시 빠진 명단 있으면 또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저희 추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졸업하고 진학하는 학생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생은 변성현, 성준호, 이서진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로 이제 청소년부로 올라갑니다. 고등부는 김찬영, 이호정, 이대성 이제 이들이 졸업하고 대학으로 올라가고 우리 이상빈 청년은 가을 학기로 졸업은 했습니다만 따지고 보면 올해 졸업한 거, 작년에 졸업한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황지원 올해 대학 졸업합니다. 축하해 주시고 또 앞으로의 진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뒷부분에 제가 한 문장을 한 파라그래프를 더 달아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홈페이지에는 제가 조금 더 내용을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또 다른 광고 없으시면 이제 1월달 첫 번째 부르는 또 화성의 찬송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가 수요일날 한번 불러본 찬송입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니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자시고 위로 교통 충만하시며 이제 내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교령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선들 머리 위에 또한 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또 교회 주변에 살고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이 지역을 순례하는 순례자들 머리 위에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